화엄경은 중중무진한 불보살님들의 경계를 보여주는 방대한 경전입니다. 분량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 용수보살님은 이 화엄경을 간략하게 화엄경 약찬계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의상대사께서는 법성계를 통해 화엄경의 뜻을 210글자에 압축하여 전해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화엄경을 설해주신 뜻은 바다와 하늘같이 넓은 화엄경을 설하여 보살들로 하여금 극히 긴 세월에 걸쳐 수행을 쌓아 올릴 것을 일러주기 위함이었다고 무량의경을 통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부처님이 설해주신 여러 단계의 가르침을 통해 그 가르침을 원만히 익힌 제자들로 하여금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의 마음을 발해 부처로 나아가는 대승보살의 길에 들어서도록 불보살님들의 경계를 보여주어 끊임없이 보살행을 해나갈 수 있도록 부처님의 광대한 세계를 펼쳐 보여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전은 세주묘원품에서 시작하여 마지막 39품 입법계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책으로는 80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셨을 때 보현보살을 비롯한 수많은 보살들과 온갖 천왕들이 부처님의 주위를 둘러싸고 부처님을 찬탄하며 부처님의 경지에 대해 여쭙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신통력으로 보현보살로 하여금 일체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지혜바다에 들게 하여 부처님의 화장장엄 세계를 볼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것은 법신인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오랜 세월에 걸쳐 이뤄온 불세계라는 것을 과거의 일을 일러주며 설해 주십니다. 아울러 모든 보살들이 서로 문답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과 불세계에 대해 설해 줍니다. 또한 보살의 수행에 대해 여러 보살들이 문답을 통해 설하는 내용들도 나옵니다. 그리하여 각자 보살행을 수행하던 일들을 일러줍니다. 이윽고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를 떠나시지 않고 수미산에 올라 제석천공을 향하십니다. 그러자 부처님의 실력으로 시방의 대보살들이 부처님 주위로 모여와 부처님을 개성으로 찬탄합니다. 또한 법회보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에 힘입어 보살이 머무는 십주품에 대해 설하고, 제석천왕이 보리심을 내는 공덕에 대해 묻자 그 공덕에 대해 부처님을 대신해 상세하게 대답해 줍니다. 또한 정진해 보살에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닦아 익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보살행을 닦아 익히는 방법에 대해 설해 줍니다. 이어서 세존께서 보리수 아래와 수미산 정상을 떠나지 않으시고 야마천 궁전으로 향하십니다. 역시 그곳에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시방의 큰 보살들이 모여와서 부처님을 개성으로 찬탄합니다. 이곳에서 공덕림 보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힘입어 보살마하살의 십행과 신무진장품에 대해 설해줍니다. 다시 부처님은 위신력으로 보리수 아래와 수미산 정상과 야마천궁을 떠나지 않으시고 도솔천으로 가십니다. 그곳에서도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시방세계의 대보살들이 모여와 부처님을 개성으로 찬탄하고는 금강당 보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에 힘입어 보살마하살의 십회향에 대해 설해줍니다. 다시 세존께서 타화자 제천에 계시면서 여러 대보살들이 모여와 그중 금강장 보살이 삼매에 들었다가 일어나 환희지에서 법운지에 이르는 보살마하살의 십지에 대해 상세히 설해줍니다. 다시 마가다국 법보리도량에서 부처님이 찰나제 제불삼매에 드셨을 때 보안보살이 삼매에 대해 여쭙자 부처님은 10가지 큰 삼매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보현보살에게 상세하게 설해줄 것을 이르시자 보현보살께서 보살의 10가지 신통과 10가지인에 대해 상세히 설해 주십니다. 그러자 심왕보살이 부처님께 아승지에 대해 여쭙고 부처님이 아승지에 대해 설해 주십니다. 이어서 심왕보살이 부처님 세계의 시간에 대해 사바세계와 극락세계, 가사당세계, 승련화세계 등을 비교해가며 차이를 설하고는 제보살들이 거처하는 거주처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동북방에는 청량산이 있어 문수사리 보살이 권속보살들과 함께 머물러 법을 설한다고 하고, 바다 가운데 금강산이 있어 법기보살이 1200권속과 함께 머물면서 법을 설한다고 소개해 주십니다. 이어서 모든 보살들이 어찌하여 부처님들의 국토가 불가사의하며 부처님들의 자제, 걸림없음이 헤아릴 수 없는가 하는 생각을 하자, 이러한 생각을 아신 부처님이 청년화장 보살로 하여금 신통력으로 가피하여 부처님의 신통자제함과 10가지 법 등에 대해 설해줍니다. 이어서 보현보살께서 열애가 가지신 열 화장세계의 티끌수 거룩한 몸매 바다에 대해 설해주십니다. 또한 보현행에 대한 자세한 법을 설해주십니다. 이 보현행 원품은 별도로 많은 불자들이 독송하며 지닐 정도로 유명합니다. 마치 법화경의 관세음 보살 보문품처럼 별도로 수지 독송하는 것으로 인기가 있습니다. 이어서 성기묘덕 보살이 부처님의 출현에 대해 묻자, 보현보살께서 열애가 출현하는 것, 열애의 법신, 열애의 음성, 열애의 마음, 열애의 경계, 열애의 행, 열애의 성정각, 열애의 전법륜, 열애의 반열반, 그리고 보살마하살이 열애를 보고 듣고 친근하여 심은 선근에 대해 설해 주십니다. 또한 보현보살이 불화장엄이란 산매에 들었다가 일어났을 때 보혜보살이 무엇이 보살마하살의 의지며 신기한 생각이며 부지런히 정진함인지 등에 대해 묻자, 보현보살이 각각에 대해 상세히 설해 주시는 이세간품이 설해집니다. 끝으로 입법계품에서는 부처님께서 사자빈신 삼매에 드시자 보현보살이 이러한 삼매를 열어보여 설명하자, 부처님께서 모든 보살들에게 사자빈신 삼매에 들게 하여 보살대중들이 모두 큰 지혜와 신통을 구족하게 되고 시방법계에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문수사리 보살이 부처님 계신 곳을 나와 남쪽 인간세계로 향해 길을 떠나 선제동자를 만나게 됩니다. 문수사리 보살에게서 부처님의 여러 공덕에 대해 들은 선제동자가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자 선제동자를 칭찬하며 선지식들을 친근하고 공양하는 것은 온갖 지혜를 구족하는 첫째 인연이라고 일러줍니다. 이어서 선제동자가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닦으며 보살행을 하는지 묻자, 보리심을 내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보살행을 구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라며 일체지지를 성취하려면 결정코 선지식을 찾아야 한다며 선지식을 소개해 줍니다. 선제동자는 이 말을 듣고 기뻐 어쩔 줄 몰라 하며 문수보살에게 무수히 절하고 문수보살이 일러준 덕운비구를 찾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덕운비구를 찾아 그에게 보살행에 대해 듣고 또 다른 선지식을 소개받고 길을 떠나 이렇게 하여 모두 50분의 선지식을 만나 보살행에 대한 법문을 듣고는 미륵보살을 만납니다. 미륵보살을 만나서 칭찬을 듣고는 보리심에 대한 깊은 설법을 들었으며 미륵보살이 선제동자를 비로자나 장엄당 대누각의 자유자재한 경계에 들게 하여 온갖 미묘한 총지와 변제, 해탈문에 머무르게 하여 보살들의 삼매의 기쁨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는 최종적으로 문수사리 보살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현의 수행문에 들어가며 어떻게 원만히 하는가를 물으라고 일러주십니다. 문수사리가 가진 서원을 다른 100천억 나유타 보살들은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며 문수사리 보살은 그 서원이 끝이 없고 선제동자가 선지식을 만나고 보살행을 듣고 해탈문에 들어가고 큰 원을 만족한 것은 모두 문수사리의 위덕과 신통력 때문이라며 문수사리 보살을 만나보기를 권합니다. 미륵보살께서 일러준 대로 나아가 보문국에 이르러 문수보살을 친견했는데 문수보살은 선제동자로 하여금 아승지 법문을 성취하고 한량없는 지혜광명을 구족하게 하여 보살의 가없는 다라니와 원과 삼매와 신통과 지혜를 얻게 하고 보현행의 도량에 들게 합니다.
그리하여 선제동자로 하여금 보현보살을 친견하려는 마음을 내어 보현보살을 뵙게 합니다. 보현보살이 자유자재하고 신통한 경계에 계신 것을 보고는 몸과 마음이 기뻤으며 곧 10가지 지혜바라미를 얻게 됩니다. 또한 보현보살이 얻은 한없는 신통경계를 다 보고 이처럼 부처님의 공덕받아가 한량 없음을 찬탄하는 보현보살의 개성을 끝으로 방대한 화엄경이 마무리됩니다. 선제동자가 선지식을 찾아 보살행을 익혀나가는 입법계품도 보현행원품과 같이 별도의 경전처럼 여겨져 예로부터 많은 수행자들이 수지, 독송해가며 수행의 지침으로 삼았습니다.